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배움의 과정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미국의 뉴저지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또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제1교회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말씀으로 회복되고 섬김으로 회복되고 보내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추수감사절의 기본적인 정신, 감사의 정신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업, 또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감사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길, 광야 같은 길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광야길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신명기 8장 16절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도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신명기 8장 16절에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인생길에 있어서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입니까? 재물이 많아지는 것입니까? 또 여러 가지 근심 없이 사는 것입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것이 복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주님 주신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난 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식 자랑하고 자기의 인물 자랑하고 자기 재물 자랑하고 세상 자랑하는 것은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음의 본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로마서 8장 12절과 14절, 특별히 그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육신대로 살면 죽는데 영으로 살면 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 바라보면서 육신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 육체로 산다는 게 아니고,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얘기합니다. 욕심대로 살면 다 죽습니다. 필이 다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에 있는 말씀대로 나는 빚진 자다라고 하는 빚진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빚 안 진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일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잘했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정말로 대학에 합격했다. 내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이루어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일도 했고 사업도 했고 또 결혼도 했고 그리고 공부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능력 주셨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빚진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편과 살아가는데 순종적인 여성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항상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남편에게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항상 남편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유교의 엄격한 집안에서 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남자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남자가 울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다 남자가 잘한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의 말을 잘 들어야 집안이 평화롭고 또 여성이 생활력이 강하기 때문에 남성보다 판단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을 잘 듣고 사는 것이 세상에서 참 잘 사는 법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점점점 더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느 한 분이 계신데 한 병원의 병원장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항상 신앙이 있어 보이는데 그 장로님이 되시라고 투표에 3번이나 당선했는데 그분이 도망가는 바람에 장로직을 못하게 됐어요. 나는 그냥 신앙생활을 잘 할 테니까 그 남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 못하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 하는 말씀이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십니까? 그러면 다 처덕에 삽니다. 내 아내 덕에 삽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항상 신앙 고백처럼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이 다 아내 덕에 사는데 내 아내 그 권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잘하기 때문에 나는 그 덕에 살아. 그 덕에 잘 되고 내 자식들도 그 덕에 잘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겸손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잘 사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활동했으니까 내가 되는 거 아시냐? 그렇게 교만하게 살면은 안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의의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선행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노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이 있을 따름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죄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세례식도 하는데 학습 세례 헌화식 다 하는데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는 무엇입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한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건 내려놔야 됩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와서 나는 십계명도 지켰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선행도 했습니다. 나는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살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네 마음에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하는, 바보라고 하는, 이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하는 그 마음만 먹었어도 너는 살인한 거야. 저는 간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네 마음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가늠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예수님 앞에서는요 다 죄인인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그럽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써 깨끗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 되어서 뭐 하려고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말씀, 복음에 기초해서 섬김,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보내심의 사명, 삶 속의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여러분 겸손하게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겸손한 모범을 보인 여인 룻이 있습니다. 룻은 정말로 겸손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죽음, 자유롭게 자기가 홀로 살아가도 되고 다른 사람 만나 살아가도 되지만, 그러나 홀로 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타국인 이스라엘에 와서 그곳에서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룻이 왜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에 룻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룻은 질문합니다. 그런데 보통 겸손한 사람들이 자기가 겸손한 걸 잘 몰라요. 겸손하고 정말 순종적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존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겸손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룻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그에게 말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에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가 알게 된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도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오늘날의 가치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지요. 살아있는 시어머니도 제대로 봉양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의 가치가 너무 혼란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려는 거예요. 왜? 불쌍하니까. 시어머니 홀로 돼서 그 여인 홀로 된 노인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아스에게 들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 여인이 겸손한 이유는 그것은 자기가 알지 못했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 시집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시집.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리고 배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식이 결혼하면, 딸 자식이 결혼하면 그 시집에 가가지고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시집을 갔으면은 시집에 잘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자꾸 옛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엄마 아빠, 정말로 저도 딸 자식이 있지만 딸 자식이 시집가고 나면은 효녀가 되더라고. 왜 그 전에 그렇게 잘하지? 시집 갔으면 이 부모의 심정은 시집에 가서 잘 사는 게 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냥 시집 가서도 항상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살까? 내가 효녀가 되는 거야, 더 효녀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요, 우리 젊은 우리 신혼 부부들 잘 들으세요. 결혼했으면 그 시집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친정에 있는 부모들의 생각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90% 이상의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알지 못하는 곳에 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룻이 겸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과거를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걸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룻이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한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에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보답하라. 네가 하기 힘든 일, 어려운 일, 정말 마음을 주는 일, 그것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온전한 상을 얻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다 남편 때문이고 아내 때문이고 부모님 때문이고 자식 때문입니다. 오늘 다 당신 덕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다 당신 덕분입니다. 다 당신 덕분입니다. 다 당신 덕분입니다. 다 당신 덕분인 겁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크게 잘난 것도 없는데 제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잘난 것도 없는데 잘났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그렇게 살았으면, 피곤하게 살았으면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못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나가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가면 모든 것이 고마워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게 한 것도 하나님 은혜요.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내 아내로 삼아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요. 이렇게 듬직한 남편을 하나님께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요. 이렇게 부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자녀를 준 것도 하나님 은혜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겸손한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은 간단한 겁니다. 신앙은 겸손한 겁니다. 신앙은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상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상을 받는데 과정이 있습니다. 룻이 어떻게 했냐면요, 룻이 시어머니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왔는데 거기에서는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한 끼니가 없습니다. 룻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시어머니는 창피하다고 나가지도 않습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기쁨고 즐겁고 이런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인이었지요. 그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엘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 멜렉이라고 하는 왕,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왕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남편을 만났어요. 말년과 길년 아들도 낳습니다. 근데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망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나를 나옴이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하라. 마라라고 하는 것은 마라의 쓴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쓴 그러한 패망한 여인이다. 그래서 집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 룻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갑니다. 나가는데 나가서 어디를 나갑니까? 추수감사절이지 않습니까? 이제 추수할 곡식이 많은 그곳에 나갑니다. 나갔을 때에 이 룻은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명기 24장 19절의 말씀처럼 포도 열매나 곡물을 다 딸 때는 다 따지 말고 떨어진 것을 남겨두라. 그것은 타국인이나 그런 어려운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주워다가 그것을 끓여서 정성껏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이런 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문이 나서 보아스에게, 그 거부인 보아스에게 알려집니다. 그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은혜를 받은 여인이다. 내가 네 후견인이 돼서 너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아스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따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미래의 불확실한 속, 내 자녀는 어떻게 잘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모든 그런 어려움,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보아스가 룻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준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줍니다. 그 기준이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 주님, 저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셔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딸아 안심하라,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은 추석 때 10월 달 정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원래 미국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미국의 11월 셋째 주입니다. 제가 간 곳 예일대학교 그쪽이 뉴헤이븐인데 그 뉴헤이븐과 보스턴 그쪽에 프리무스 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거기 도착해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갔는데 오는 날 눈이 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나라보다 좀 북쪽이기 때문에 눈이 오고 겨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주 추운, 오늘부터 겨울의 날씨가 온다고 그랬는데 그래 추운 날입니다. 추운 날인데 그 사람들 청교도들이 다 내렸습니다. 낯선 땅에 왔습니다. 곡식도 없습니다. 그냥 산입니다. 바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스퀸토라고 하는 한 인디안 청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인디안 청년이 그들에게 가서 영어를 합니다. 인디안이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맞아들이고 거기에 있는 추장과 연결시켜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겨울을 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봄이 되자 그들에게 씨앗을 나눠주고 농사를 짓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켄토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스켄토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그 지역에서 자라났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서양의 그런 사람들이, 상인들이 와가지고 잡아갑니다. 노예로 잡아갔는데 네덜란드에 가가지고 한 수도원에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가 또 영국으로 팔려갑니다. 영국에 가서 또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신앙을 가진 인디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교사로 다시 파송합니다. 자기가 있던 고향으로 파송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청교도들이 그곳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다 타이밍이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저 미국의 청교도들이 추수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